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즈키라는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기법의 아주 독특한 점은 그릇에 깨진 흔적을 전혀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사진에도 나왔듯이 그 균열의 선을 따라 오칠을 하고 또 그 위에 숭늉가루를 뿌려서 흔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졌던 그릇의 흔적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 그 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문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킨즈기 기법으로 복원된 그릇은 깨어지지 않는 그릇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처가 오히려 그 존재를 더욱 독특하고 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킨즈기 기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S급, A급 하면서 같은 중고라도 새 것에 더 가깝고 이 흠이 없는 물건일수록 더 잘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대연교회 정사문 목사가 화가 나서 던진 컵인데 직접 이 깨진 것을 본드로 한 땀 한 땀 다 잘 붙였습니다. 직접 다 붙인 것 인증샷 가능하고요. 금간 자국 선명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추가금 붙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저의 당근 점수는 0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이상하다 싶으시겠죠. 또 아내가 매우 아끼는 몇십만 원짜리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깼다고 칩시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깨어버려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버렸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등짝이 킨즈키가 될 것입니다. 물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당근과 중고나라에서는 사람도 흠집이 그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사람도 흠집이 많을수록 이 가치가 낮아지고 흠집이 없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완벽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흠집 없이 하나 매끈한 삶, 실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공적인 이력, 상처받지 않은 듯이 늘 밝고 즐겁고 강한 모습, 그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에 자기가 가장
더없이 행복한 순간만을 전시를 하고 약점과 실패는 꽁꽁 싸매어서 어떻게든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깨어진 조각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는 금이 간 선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위태로운 도자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력서를 세상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그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성공의 아이콘, 성공적인 삶, 이런 것을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집에서 나와서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12아들을 통해서 한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자녀들도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한자리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 또한 남은 인생 이집트에서 또 영화를 누리며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웰다잉하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수성가의 모든 자녀들 복받고 성공한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인생의 가장 복된 마무리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이 세상의 인생의 이력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생 네컷 사진 아시죠? 여기서도 아마 자녀들 등살에 한번 찍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머리에 덮어쓰고 이상한 안경 끼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몇 번 끌려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네컷의 특징이 뭘까? 찍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 짧은 시간 내에 마구마구 막 사진을 찍다가 마지막에 가장 예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그 표정만 골라서 이 네컷의 사진에 담아낸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고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 네컷을 이렇게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 네컷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또 그 사랑하는 라헬과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자수성가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재회했을 때, 이런 장면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오늘 어떤 자기의 인생 네컷 사진을 바로왕 앞에 내어놓습니까? 남들이 다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그 인생 네컷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아무데나 막 천막 치고 막 찍어서 보정 하나도 안 하고 쭈글쭈글한 주름, 투턱, 상처가 다 드러나는 이 진솔한 막 증명사진과 같은 자기 인생을 그 바로왕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생 사진을 설명하기를 이 사진 제목은요, 제 130년 인생사인데요, 부제는 바로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결론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수많은 상처, 깨어짐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흠 하나 없는 백자 도자기가 아니라 금이 간 흔적이 가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난 모든 그 험악한 이 균열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인생의 흠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황금으로 채워 넣으셔서 마침내 그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12지파와 복의 근원이라는 금빛 나는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삶의 이 험악한 균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세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 상처마저도 킨즈키 그릇과 같이 빛나는 간증과 아름다운 찬송으로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자신의 130년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무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는 영원히 정착할 것 같이 살아라.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자녀들을 너보다는 더 성공시켜서 이 땅에 너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 정체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이 거리두기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영원히 마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재물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에 도취되지도 않고 실패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일 뿐 우리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목적의식입니다. 나그네의 발걸음은 방황이나 표류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늘 저 너머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하루하루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년의 이 파란만장한 자기의 나그네 삶을 통해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꾀를 쓰며 남을 속이며 움켜쥐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뜬구름과 같이 내게 남지 않았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히 남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기업임을 그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에게 찾아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오려 했던 그 인생길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죠? 참 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그네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깊은 영적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깨어진 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황금빛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금이 간 그 상태로 망가지거나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금 가운데 금을 채우시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작품과 같이 되는 그 세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인생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거울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에게 험악한 세월이란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인생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그토록 험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얼핏 보면 고생의 대부분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의 삶에 균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 고생은 야곱 자신의 욕심과 죄가 만들어낸 스스로 만든 균열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예언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장자로 택하셨고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자기의 장깨와 인간적인 욕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스스로 자처한 인생 균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죽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냥에 지쳐 굶주린 채 내가 죽겠으니 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그 형 에서에게 그는 냉정하게 얘기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죽을 주겠다. 그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또 그가 자처한 두 번째 인생의 균열은 바로 아버지의 천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불렀을 때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염소 가죽을 팔에 두르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입니다. 뭔가 목소리가 이상하자 아버지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딸딸딸 끌어가지고 모든 것을 가로채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일사천리로 내 삶은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간지 잘 아시죠? 그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험악한 세월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보호막, 유일한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자기 편이 되어줄 힘센 자기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가장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등지고 형을 등지면서까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쟁취했지만 이제는 부모의 상속도 다 포기한 채로 홀로 빈손으로 미지의 땅 하란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하란에서의 20년 어땠습니까? 속이는 자의 이름값을 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더 큰 속인 자 이 외삼촌 라반에게 지독하게 당하는 서러운 머슴살이를 강산이 2번 바뀔 때 동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지만 첫날 밤에는 신부가 바뀌어버리는 기막힌 사기를 당했고, 이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였던 그는 이제 남에게 지독하게 당하는 그 인생의 균열,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쓴 것인지 뼈저리게 거울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다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험악한 세월의 정점은 그 인생의 노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아들들은 요셉의 찢어진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을 깜짝같이 속이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나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야곱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의 피 흘림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죽음보다도 더 큰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죠. 내 방법, 내 꾀, 내 욕심이 기도의 자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그것을 마구 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뭐가 열린다는 것이죠? 험악한 균열이라는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정직한 거울을 통해 비로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힘으로 내 꾀로 살려고 했던 삶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의 것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거울을 통해 완벽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험악한 세월이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자기 직면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빛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 죄와 내 욕심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금강곳에 은혜의 금가루를 채우시는 첫 단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험악한 세월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학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험악한 세월은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른바 인생의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강하고 똑똑하고 수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남에게 지지도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지혜로 길을 뚫어내는, 사실상 오늘날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 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그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를 이룬 것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는 한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들, 그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이 험악한 세월들을 학교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금이 한양했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 자수성가한 이력, 그가 부리던 많은 종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약복강 건너로 보내고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짝도 이 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씨름 끝에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또 가장의 힘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지만,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다시 말해 그의 존재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강함과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함께 이기는 법을 비로소 험악한 세월을 통해, 그 학교를 통해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잘 풀릴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쌓아온 인맥,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성공까지도 내 양육법과 내 힘인 양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자녀의 방황과 같은 그 험악한 세월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곱이 그토록 바닥에서부터 수고하고 모은 그 많은 재산, 여러분 7년의 대기근 쓸모가 있었습니까? 아무 쓸모 없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히며 눈동자에 넣을 듯이 애지중지 아꼈던 사랑하는 요셉 지켜줬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마지막 보물이었던 베냐민, 이 아이를 보내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버텼지만 기근에 굶주리는 가족들의 그 모습 앞에 결국 이집트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의 이 험악한 세월마다 새 길을 알려주시고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쓰시죠. 저 같은 이 반골 기질은 가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초행길임에도 고집대로 감으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오고 공사 중이 나오고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20분을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의 따가운 눈길을 애써 외면해야만 하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왜 시킨 대로 안 가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띵띵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우리 인생에도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이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띵띵 하고 경고하여 알려주시는 이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온 게 너무 아까워서 재탐색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재탐색 버튼을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힘과 너의 꾀로 가다가 경로를 다 이탈해버렸으니 이제 나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재탐색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자랑하는 지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학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내 어깨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내 교만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제대로 된 그 경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손에 꽉 쥐고 있던 이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건강도, 저의 자녀도, 저의 미래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맡김의 자리,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배우는 그 금빛 학교, 이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균열을 통해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놀라운 금빛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캔버스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깨어지고 힘든 이 모든 상황,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작을 그려내기 위한 섭리의 캔버스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킨스키 그릇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야곱 개인이 스스로 보는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고백처럼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넓게 바라보시면서 그 험악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완벽한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게 진행되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 요셉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 변방 출신인 요셉이 이집트의 실권자인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대 근동 전역을 휩쓴 그 끔찍한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말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는 쉽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제 인생은 그냥 이대로 망가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되묻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험악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소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가장 험악한 시간, 가장 끔찍한 그 균열,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에게는 뼈아프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욕심, 인간적인 실수, 죄악, 고통, 눈물, 억울함의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당신의 거대한 섭리의 캔버스 위에 탁 올려놓으시고 마침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명작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악행까지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대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도 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험악한 세월은 결코 버려지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그려내는 신비한 캔버스이자 그 작품이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과 섭리와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완성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험악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화가가 첫 붓을 떼고 몇 번에 이렇게 터치를 하기까지 우리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봐도 저것이 과연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천 번의 붓질이 지나가고 수만 번의 붓질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작가를 믿고 내 깨어진 인생의 캔버스를 내어드리며 기대하고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 깨어진 도자기와 같은 우리 심령 위에 킨즈키 장인처럼 섬세한 붓질로 금빛 은혜를 채워서 우리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굶주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온 그 깨어진 인생을 가진 초라한 늙은이 야곱이 당시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했던 바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첨이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간이란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이 고백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당당함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고 지금 나는 당신의 허락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복의 근원이다. 이 영적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취업하려면 스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높은 학벌, 높은 어학 점수, 또 화려한 인턴 경력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회사의 스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또 실패의 이력서를 보시고 아주 좋은 스펙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넘어져 봐서 저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켜 줄 수 있겠구나. 너가 그때 처절하게 속아봐서 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너가 그때 갈기갈기 찢겨봐서 저 아픈 이웃을 싸매어 줄 여력이 있겠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이 상처, 우리의 이 균열들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하늘 회사를 위한 스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130년 이 험악한 세월은 오히려 세상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금이 간 그 흔적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위대한 영적 스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면 누군가 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 따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이 부지불식간에 폭풍처럼 몰아쳐 우리 가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는 한 그 균열은 버려지고 깨어지기 위한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문과 같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선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한 주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야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에 난 상처와 균열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금빛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야곱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돌아보니 그 흔적들마다 주님의 금빛 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